지렁이는 밟히면 꿈틀거리지만 크리스천은 기도합니다. 지렁이는 밟히면 꿈틀거리지만 크리스천은 기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일명 영적인 지렁이가 되자 라는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는요 구약의 14번째 책입니다. 구약과 신약 있잖아요. 구약의 14번째 책이고요, 역사서의 9번째 책입니다. 역사적 기간으로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450년에서 400년 정도 통일왕국이랑 분열왕국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쭉 풀어가고 싶은데 그러면 아마 1분도 안 돼서 다 주무실 것 같아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은요 남왕국 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이분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호사밧이라는 왕의 이야기인데요, 이 여호사밧 왕 때요, 그러니까 이 전에는요 막 우상 숭배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왕들이요. 근데요 여호사밧은 그게 이제 반복이 됩니다. 계속 이 역대하에서 내용이 반복이 되는데, 그러다가 여호사밧 왕 때는 여호사밧이 모든 우상을 없애요. 모든 우상을 하고 하나님만 섬기자라고 합니다. 근데요 그 여호사밧 왕 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 국가, 뭐 쉽게 말하면 족속인데 국가라고 그냥 얘기를 합시다. 네, 이 세 저기가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 유다를, 그러니까 이 나라를요 치고자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랑 일본이랑 러시아나 뭐 미국이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어요? 그 강대국들이 우리를 치러 온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죠. 한 개국도 힘든데, 일국도 힘든데 세 개국이 연합해서 우리를 친다. 이거 아마 멘붕을 떠나서 그냥 아마 자살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거예요. 주님, 그냥 주님께 가겠습니다 보내고 많을 거예요. 그런 지금 상황인 겁니다. 여호사밧 왕 때요 세 개국 연합국이 쳐들어옵니다. 연합국이 모압, 암몬, 마온 족속이죠. 다 기억 못 하셔도 돼요. 여호사밧 왕만 기억하시면 돼요. 쳐들어왔는데 연합으로 큰 무리가 왔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이랑 그 나라 유다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싸움이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 유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여호와를 바라보며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대대적으로 공포를 합니다. 우리 모두 금식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라고 왕이 공포를 해요.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왕은요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들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들이, 그 3개국 이 연합이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1도 없는 거예요. 지금 없는 거예요. 당최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우짜스까나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왕이에요. 왕이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요, 한 나라의 왕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도만 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전쟁이 터졌는데 우리 대통령이, 누구든 간에 대통령분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이러면 얼마나 무능력해 보이겠습니까? 근데 여호사밧 왕은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모든 남자들이요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서 여호와께 나와서 함께, 왕과 함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민족이죠. 그런데 이게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요, 덜덜 떨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임하셨어요. 여호와의 영이. 우리 예배 드릴 때 아주 집중해서 아주 잘 드려야 돼요.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할지 몰라요. 왕에게 임한 게 아니에요. 여호사밧에게 지금 왕이 임한 게 아니에요. 회중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임했어요. 그 사람이요, 뭐 앞에 이게 설명이 있는데요, 띄고 나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야하시엘. 이름은 좀 야한데 능력 있는 회중이었죠. 하나님의 영이 탁 임했어요. 야하시엘이 외쳤습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회중의 왕한테 들을지어다 이렇게 야하시엘이 외쳤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 말씀이니까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 속한 것이니라. 아멘. 굉장히 익숙한 말씀 아닌가요? 예, 우리가 익숙해하는 그 말씀들이요, 여기 지금 역대하 이 여호사밧 왕 때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전쟁은 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어려운 걸 굉장히 쉽게 해석해 드렸죠.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1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그러니까 대열을 서서요, 이렇게 대열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서 있으라는 소리예요. 그냥 대열을 이루고 서서 어떻게 하라고요? 17절 보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와 함께한 야훼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보라.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전쟁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일사각오로, 죽을 각오로,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에겐 아직 12척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라가 아니라 그냥 대열을 맞춰서 그들에게 나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 대단해요. 이걸 또 아무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야훼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전쟁은요,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치르시겠다는 거예요. 이는 무엇을 뜻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갑자기, 원래 걔네들은 한 번에 오거든요. 여러 가지가 한 번에 와요. 걔네들은 그런 습성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닥쳐올 때가 있어요. 그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살지 그럼 누구 힘으로 살아요?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는, 그래 어떻게 해보자 정도의 어려움으로 이렇게 인식되는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죠. 그런데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선을 넘는,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는 어려움이 닥쳐올 때는요, 적절한 조치는 둘째 치고요, 똑바로 설 힘조차 없게 됩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면요, 마음의 병이 와요. 그래서 몸의 병보다 마음의 병 때문에 사람이 먼저 나약해지고 먼저 죽기도 해요. 마음의 병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그늘지게 만드는 아픔이 우리를 덮치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어집니다. 아파 보신 분들은 다 이거 아시잖아요. 내가 어느 밑바닥까지 내려가는지 아시잖아요. 또 사업적으로 어떻게든, 혹시 사업하시다가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을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 뭐 일하다가 뭐 월급을 못 받았다던가, 아니면 회사 갑자기 부도가 났다던가, 사장님이 도망을 갔다던가, 아니면 업체가 계약을 하기로 해놓고서는 계약금을 들고 튀었다던가, 기타 등등. 아니면 내가 사업을 했는데 뭐 그렇다던가, 직원이 사기를 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사업적으로 어떻게든 그 상황들을 헤쳐나가고자, 그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고자 쉬지 않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도요, 그냥 이렇게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노력을 하고 막 방법을 찾고 있는데도요, 그 간단한 그 어떤 문화적인 생활, 내가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문화적인 생활,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기본적으로 그냥 밥 한 그릇 먹고자 하는, 죽으라고 뛰는데도 그 문화 생활은 그냥 둘째 치고요, 죽으라고 뛰는데도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것처럼 마음이 무너지는 게 없어요. 내가 진짜 한 달 내내 일하고 막 계속 막 뼈 빠지기로 잠도 못 하고 막 일하고 그러는데도 라면 한 그릇 사발면 800원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살다 보면. 그때 우리의 마음이 많이 무너지죠. 우리 인생을 살다가 빵 하나 사 먹을, 버스를 탈 차비가 없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그런 경험을 겪으셨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남들은 다 있는데 나에게만 없는 것 같은 거, 남들에겐 다 기본적으로 당연하게 있고 당연스레 다 있는데 나에게만 없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하시나? 그것 때문에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없지? 하나님이 나한테만 허락하지 않으세요? 아니,
옆에 있는 철수도 있고 옆에 있는 영희도 다 있는데 왜 나는 없나요? 아니 쟤네 둘이 없고 나만 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요? 이게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수가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또는 내 자식만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내가 내 자식을 잘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처럼 내가 죽고 싶을 때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우시면서 기도하셨던 때를 기억을 합니다. 자녀가 하나 있는데요. 3살도 안 됐어요. 근데요, 지 마음에 안 들면요, 자 누구누구야 이렇게 해야지, 에이씨 이래요. 죽이고 싶어요. 야 7년 만에 겨우 주셨는데 야 이게 3년도 안 돼서 도루묵이 돼버리네. 말 진짜 더럽게 안 들어요. 진짜 그러면은 걱정이 돼요. 덜컥 겁이 나요. 얘가 교회에서 이러면 어떡하지? 성도님이 자 누구누구야 이렇게 해야지, 에이씨 이러면 전도사님 집에서 도대체 어떻게 사시길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제가 반항할 때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정말, 그러니까 혼내시다가 못 혼내시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시니까. 지금은 이제 장성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요만큼 알 것 같지만 참 못났어요. 근데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지금 내 옆에 이렇게 끼고 있는 내 자녀라고 하더라도요, 뭐 공부 잘하고 학교 잘 다니고 착한 자녀라고 언제 또 막 이렇게,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그 부분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많이 아파하세요. 많이 기도하세요. 또는 내 인생에 50, 60일이 이제는 50, 60을 넘어서 하나님께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그 정도 됐으면, 성경에도 하얀 머리는 인생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됐는데도 내 인생 황혼의 때 젊은 사람들이나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저 그런 경우 되게 많이 봐요.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젊은 분들 어른 공경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공경해야 돼요. 근데 막 무시해요. 막 힘없다고 막 멸시하고 괄시하고 뒷방 늙은이 막 취급하고 그러면 안 돼요. 너도 늙을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저는요, 가끔 저희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어디 가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이제 할머니시잖아요. 어디 가면은 어떤 사람들이 막 무시하고 그냥 막 막대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럼 정말 가만 안 둬요. 그 사람 전도사지만 정말 가만 안 둬요. 정말이에요. 길 가다가 뭐 어머니가 이렇게 뭐 하셨는데 막 그 사람이 막 멸시하면서 에이 아줌마 뭐 그것 좀 이렇게 막 멸시하나요? 그러면은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제가 나서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말씀하세요. 야, 내가 이 아들을 잘 뒀어요. 내가 막 이렇게 우쭐하죠. 이렇게 막 제가 이게 또 이 가오가 있잖아요. 딱 이렇게 딱. 제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요, 나이가 있는데도 대우를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만 그거 겪으면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저도요, 저보다 어린 친구들한테 멸시당하면요, 그건 정말 쉽지 않아요.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그 우울한 마음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지 길을 모르겠어요. 정말로 그냥 참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아니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죠. 이 모든 상황들이요, 내가 참는다고 그냥 내가 해결하려고 물론 그 정도 수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그 정도 수준을 다 넘어갈 때가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이요. 그때는요, 내가 그냥 해결해야지 그때가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혜가 부족하여서 내가 주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순간 내가 주님을 더욱 바라보지 못하고 내 마음이 힘이 곤고하니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드려야 돼요. 주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이끌어가 주세요.
내게 이 마음을 당당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세요.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게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역대하 20장 18절을 보면요, 여호사밧 왕이요 몸을 굽혀서 얼굴에 땅을 댑니다. 이 난감한 상황 가운데 얼굴에 땅을 대요. 그러자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들도요, 여호사밧 왕을 따라서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서서요 큰 소리로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리고 20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갑니다. 백성들이요 일찍 일어나서 나가요. 나가기 싫을 텐데, 아니 나가서 그냥 대열로만 서 있으래. 이게 무슨 일이야? 나가기 싫을 텐데 백성들은 순종하여서 아침에 일찍이 나아갑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이 외쳐요. 유다와 왕이니까 좀 멋있게 하겠죠. 유다와 지금 이거 너무 광개토대왕 같은데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이것이 세계 연합국을 앞에 두고 있는, 쫄고 있던,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던 왕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왕의 외침이었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논의를 합니다. 백성들과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요,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요, 군대 앞에, 뒤가 아니에요, 군대 앞에 행진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가 그 찬양의 내용입니다.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까? 아니에요. 전쟁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몇 개국이라고요? 3개국이에요. 지금 승산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는 상태예요. 근데요, 여호와여, 우리가 이 상황이라면, 우리가 이 시점에 있다면 찬양을 하더라도 나가세 목숨 걸고 뭐 이런 찬양을 드리겠죠. 여호와께 감사하세. 뭐가 감사해요? 지금 적군 바로 앞에 있는데 죽게 생겼는데요. 근데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것이 찬양 가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셔도요, 싸울 준비는 해야죠. 솔직히 하나님께서 아무리 대열을 갖추라고, 그냥 대열만 갖추라고 하셨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일을 성취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계획은 사람이 해야죠. 맞지 않습니까? 아니, 일을 성취하시는 건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계획은 세워야죠, 사람이. 아니, 나를 죽이러 오겠다는데, 내 백성을 뺏으러 오겠다는데, 내 영토를 찾아러 오겠다는데, 하다못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데, 무려 왕인데 왕답게 한번 꿈틀꿈틀 거려줘야죠. 나의 백성들아, 칼을 들어라. 이 정도는 해줘야죠. 꿈틀꿈틀. 근데 이 상황 가운데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 감사합니다, 찬양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쉬워 보이죠? 우리의 삶으로 나와봅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혼란이 올 것입니다. 아주 큰 혼란이 올 수 있는 대목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성경 말씀에 3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3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예요. 임마누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요, 지금 현대에서. 그러나 그 정신만 살아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때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에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셨는지,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그 생명력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력을 우리는 잃고 살아가요.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며 두렵고 떨릴 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그 선하심으로 나의 생명보다 그 귀하신 분께서 이 모든 세상을, 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기에 관심이 있는 듯한데도 어려워요. 교회 오면 다시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일할 때 생각이 나시나요, 여기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많이 생각하시는 거 제가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어려워서 그래요. 제가 어려워요. 우리가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심을 알며 여호사밧 왕처럼 모든 우상을 깨고 오직 하나님께 여호와께만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질밥히는 그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는 꿈틀거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선택하고, 우리는 꿈틀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총이 들어오고 내 목 앞에 칼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그 어떠한 모멸과 수치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예수님처럼 예수님같이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는 기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혼란이 오는 그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방식, 모든 논리, 모든 철학, 모든 어떤 능력 다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로 집중해야 됩니다. 선택과 집중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우리의 방법 가운데 선택을 해요. 그게 아니라 선택을 내려놓고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어떤 논리를 내려놓고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선택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힘들 때요,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 이 왕, 유다의 때처럼 현실적으로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 그 힘듦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순간에도 내가 나의 하나님, 창조주,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게 사명하신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내가 이 힘든 때에도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영적으로 꿈틀거리고 있는가, 이 사실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나오는 것은요, 하나님께 주여 해결해 주십소서,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요,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답을 구하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는 백지장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구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셔도, 이 상황이 서로 계속 된다고 하여도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신앙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그 전에 봉화가 하나 필요해요. 봉화가 필요해요. 시작된다는 봉화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중에 2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순종하여 올려드리는 그 노래와 찬송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백성들이 나가요. 왕이 찬양하는 사람들을 군대 앞에 세웁니다. 근데 이들이 정말 두렵고 떨렸다면 찬양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왕이 명령해서 세웠어요. 근데 적이 눈앞에 있어요. 인간인데 아무리 왕이 시켰다고 해도 노래가 나올까요? 여호와여. 아니 우리 성가대 여기 앞에만 서도 두렵고 떨려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적군 앞에서 찬양을 드려야 돼요. 두렵고 떨려서 어떻게 찬양 드려요? 못 드리죠. 그런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노래와 찬송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꿈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지렁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는 영적인 지렁이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자꾸 살아가면서 이렇게 꿈틀꿈틀, 나 밟지 마! 이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역대하 20장 22절을 보면요, 그 노래가 시작될 때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둬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주민들을 치게 하세요. 읽어보세요. 22절부터 26절까지 쫙 죽여나갑니다. 막 며칠씩 막 죽여나가요. 막 넷째 날까지 막 나갑니다. 막 너무 여기는 위험해서 여기 지금 19세 이하도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어요. 무서운 부분이에요. 27절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여호사밧 왕을 선두로 해가지고요,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줄 아세요?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승리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비파와 수금으로 나팔을 합주하고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예배드리러 나갑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유다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것이죠. 해피엔딩 굿 빠밤 끝. 아니에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전쟁의 승리가 아닙니다. 전쟁의 승리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신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 그 대목이 더욱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거든요. 욥기 42장 1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사실 어느 쪽이 이기든 물론 어떤 다윗의 언약을 이렇게 이어가야 되고 계승을 전통을 계승 이런 건 있는데 굳이 꼭 이렇게 안 해도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누가 전쟁에서 이기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중요하지 않겠죠. 그런데요, 이런 관점으로 볼 때요, 하나님은 주변의 강한 대적들로 인하여서, 그것도 3개씩이나 연합하게 하셔가지고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적인 지렁이로 만드신 거죠. 하나님의 주권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이렇게 삽시다.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시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요, 강한 대적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를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기도를 선택합시다. 주만 바라보는 것, 주님만 말씀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찬양도 있잖아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많고 많은 말을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말씀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어떠한 결과에도 주님만 빛나시는 것, 그것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여호수아에서부터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무엘서 및 열왕기서 이렇게 쭉 이제 역대기까지, 오늘 보셨던 역대상하까지 이렇게 쭉 보면요, 거대한 구속사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짓고, 우리 왜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오영리, 그 내용이 쫙 이어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쫙 다시 오실 거고 쫙 이어지는데, 그 시기 가운데요, 이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서 이쪽이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적인 역사를 볼 때 지금이 굉장히 암흑기입니다. 굉장히 암흑기예요. 굉장히 어두운 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일제 시대, 유교 시대 이런 때인 거예요. 그거보다 더한 시대죠. 포로로 막 잡혀가고 이랬었으니까. 근데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칠흑 시대, 정말 칠흑과 같은 블랙홀과 같은 때에도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흐름이 성경을 살펴보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흐름이 있음을 감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삶이요, 어두운 죄악과 허물투성에서 허물투성의 어떤 터널을 통과할 때도요,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시고 계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대변해 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또한 이 본서는요, 다윗 왕조 이후에 믿음의 왕조들의 왕조들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조명을 합니다. 왕들을 이렇게 조명을 해요. 왕들을요. 여호사밧 왕처럼요. 그들의 종교 개혁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호사밧 왕 전에도요, 우상을 세웠다 부셨다 난리도 아니었어요. 여호사밧이 왕이 다시 우상을 부수죠. 근데 우상 제거와 성전 중수, 그러니까 성전을 이제 세우는 거 만드는 거, 그리고 예배 회복이라는 굵직한 개혁의 흐름을 따라서 인류의 끊임없는 반역과 불순종, 죄악 가운데서도 줄기차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신실하게 실행되고 있음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막 어둡고 캄캄하고 낭망되고 좌절되고 이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신실한 심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역사들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따위에 막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유대인하고 이방인을 구분을 하죠. 유대인하고 이방인을 구분을 합니다. 이때까지는요. 그래서 구원 계획을 말할 때도 구분 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따로 이해를 해야 돼요. 결국 그런 얘기까지 있잖아요. 부스럭이라도 쫓사오니, 개가 주인의 밥상에서 밥을 먹는 게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부스럭이라도 쫓사오니, 라고. 그만큼 이렇게 구분이 돼 있었던 때예요. 그런데요, 마지막 때에 이 두 가지 줄기가 하나로 합쳐지죠. 하나로 합쳐집니다. 그리고 자, 우리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우리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갈라디아서에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얘기하면 이제 난리가 납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우리가 당군의 자손이지. 육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을요. 이방인 우리에게 예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너무 재미있는 사실은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바톤 터치가 된 이것을 우리는 다시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 증거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한국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다른 백성들에게, 유대인에게 다시 복음의 바톤 터치가 이루어질 타이밍입니다. 역대하의 결말은요, 오늘 본문의 결말은요,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이라는 희망적 메시지로 끝이 납니다. 이 결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모든 백성들, 열방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끝은 해피엔딩일 것이에요. 찬양 가사를 하나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님 함께 하시니라는 가사인데요,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우리가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설 때가 있어요. 일어나라, 애쓰고 수고한 길에 짙은 어둠이 찾아와도, 주를 위해서 일어나 시작한 길에 주님께서 일하심을 보라.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자비가 내리니 주님의 뜻을 보게 되리라.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가 되었으니 주님의 임재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이 매일매일 변함없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견디고 버티게 만들어 가시네.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께서 힘든 몸과 마음을 다
고쳐주시니, 고난 중에 더 깊고 고난 중에 더 넓게 만들어 가시니. 약간 표절이 있어요, 디베나인드가. 동가서 남과 북 슬픔마다 완전하신 주의 사랑을 심으리. 이 길 끝에 계시는 주님을 오랜 날 걸어 그 길을 선택하리. 왜냐하면 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육적으로 꿈틀거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꿈틀거리는 영적인 지렁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난 주의 것 다시 한번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